자,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을 보좌 삼으셔서 온 땅에 충만함으로 보좌로 좌정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주의를 기억하며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안산 땅 또 한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반월교회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 온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높으신 영광을 찬송하는 경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높이 고백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두울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여서인지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선포하고자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애가를 불렀던 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 이것은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범죄,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이어진 이스라엘 또 모든 인류의 범죄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로 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녀들을 향해서는요,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 친자녀 삼으셔서 사생자를 대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모습 가운데 징계함으로 그 자녀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고통과 고난으로 여겨질 거예요. 자,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가 그 고난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범주 안에서 보면 모든 고난과 고통,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아픔은 인간의 범죄,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여도 고난과 고통, 인생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성숙함을 향하여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하실 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범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죠. 그렇게 스스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로부터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고난들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인생의 한계를 깊이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또는 복음으로 인하여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고백과 간증들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 고난 아니었으면 저 교회 다닐 사람 아닙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이야기들 들어보면 고난과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기억될 때마다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고난과 고통을 자랑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왜요?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지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하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고초와 재난, 그리고 쓰디쓴 쑥과 담즙의 이야기,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래요. 내 마음이 이 고난을 기억해보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고난과 고통, 그 쓰디쓴 재난들을 생각하면, 기억해보면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자, 바로 이어서 2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그 고난을 기억해 보면 참 내 마음이 낙심된다, 그렇게 고백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내가 내 마음에 이 고난을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됩니다 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고백하죠. 마치 조울증이 심한 것처럼 한없이 낙심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슬퍼서 애가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었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혀 조화로움이 없습니다. 조화롭지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눈물 짓게 하고 낙심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동시에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이거 참 자랑하고 싶은, 간증하고 고백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인 것,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고난이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우리에게 고통이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기억해 볼 때 소망이 되오문이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2절, 23절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무엇이 소망이 되는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끊이지 않고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입니다. 너무나 쓴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러기에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모든 죄, 모든 죄의 존재들은 진멸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소망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1년에 몇 번 있는 매 절기마다 새로운 것 아니라 성탄절이나 또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이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뭐 아침마다 새로울 것까지야? 혹시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를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매일매일 새롭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긍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지경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도록, 그 새로운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사건을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만큼의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진멸되는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요, 이 모든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리고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자, 그 약속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이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며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약속만 주셔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증거를 주셨어요. 자,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을 그 증거가 이것이다 하며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과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 고백하게 하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심음과 거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소득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증거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워질 때, 더워질 때, 계절의 변화가 느껴질 때, 여름이 올 때마다, 겨울이 올 때마다 그것이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고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계절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너를 진멸하지 않을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밤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영혼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호세아의 말씀을 하나 볼까요? 호세아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범죄하였어요.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의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역을 친히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다시 사랑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계속되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슬이 뭐예요?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해도, 아무리 물이 없는 사막이라 하여도 아침이 될 때마다, 저녁이 될 때마다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 끊임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너희들은 백합화같이 아름다울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그 뿌리가 견고히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멋진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곳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임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오히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즐비한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때에 신뢰할 만한 참 믿음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다라고 할 때 그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동일해야 할 것이요. 이랬다 저랬다면 어찌 우리가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변하지 않을까요? 오직 온 땅 위에 한 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동일하며 우리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만이 한결같은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실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성실하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래서 그의 성실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평생토록 이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매일마다 감격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토록 하면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우리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 시편 말씀에서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과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이 되면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평생토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 이 인자심과 긍휼함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롭게 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의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아멘.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성실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인자와 어제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새로움을 덧입는 우리의 삶, 평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멸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시고 지극한 무궁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깊은 심령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소망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실함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마다 평생토록 날마다 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과 경배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생토록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며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평생토록 주의 인자와 긍휼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